초대되면서 내년이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설립 40주년이고 또 일제바탕 공유의 50주년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이런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와주신 여러 신학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저도 그 한 자리에 초대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 교구의 주교로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톨릭 교회 주교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민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이렇게 앓고 있는 문제, 마음속으로 대단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부의 책 사업에 정면으로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접하면서 저는 상당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어떤 의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 그네들이 얘기하는 육지, 한국 본토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체험을 너무 많이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주도민의 가슴이 저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라도 나서지 않으면 이 힘없는 사람들의 작은 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무시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구 사제들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여론에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저는 제주도민들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책임자들에게도 제주도라는 땅이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그런 땅이 얼마나 그런 계획 자체가 제주도민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무모한 초사인가를 호소해왔습니다. 또 제주교구라는 지역교회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계획이 보편교회 전체의 가르침, 현대 역대 교황님들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신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은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땅에서 가장 자연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그런 지역을 이 작은 섬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여행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입니다. 뿐 아니라
그 해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인 강정마을은 제주도 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도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그곳은 정부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어떠한 개발 행위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바다 밑바닥 10만여 평을 파헤치고 거대한 방파제를 바다 한가운데로 만들어서 해군 함정 20여 척이 정박하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연훼손 환경 파괴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서남쪽 100km 지점에 있는 이 제주도라는 섬의 위치가 갖는 지정학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그 제주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한국 정부 스스로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제주도에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상당 규모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기보다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파근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동아시아 여러 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국가 간의 팽팽한 그 긴장을 주시하면 누구나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가톨릭 교회의 한 주교로서 제주의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는 제주 도민이 겪어온 오래되지 않은 현대 역사의 굴레와 아픔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고 일본군이 물러난 한반도의 남쪽 반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 반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한반도는 여전히 이방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그 격돌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국제사회의 어떤 그 시대적 조류와 이념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가 세워지기를 바랐지만 국내 갈등과 혼란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은 남북의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 정부가 들어섰고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정권이 각각 따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한을 실제로 다스리던 미 군정 당국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리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주민들만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격화되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한에서 50선거가 유일하게 치러지지 않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였지만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경찰의 그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면서 그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제주도 전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당국에 대한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무력 충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948년 4월 3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남로당 출신 350여 명은 무력 봉기를 감행하고 제주도 내 12개 경찰 시설을 공격해서 소위 4.3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는 해안 지역을 제외한 섬 중심부는 산악 지역과 산림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많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숲속이고, 그래서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무장 세력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의미로 처음에 속수무책이었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 당국은 육지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그해 11월 17일 제주도에만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에서 5km 위쪽의 산간 지역, 중산간 지역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초토화,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의 95%에 달하는 가옥들이 불타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이룬 2만여 명 주민들은 한쪽으로는 좌파 무장 세력들에게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는 군경의 무차별 체포 연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숲속으로 산속으로 피신하니까 이들은 본의 아니게 무장대로 같이 간주되고 토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계속된 그 초토화 작전부터 시작돼서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장장 6년 반의 세월을 두고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10%는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경은 중산간 마을을 이렇게 마을 단위 하나하나씩 한 마을씩 포위 작전을 해서 집단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민 전체 인구가 28만 정도니까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제주 땅을 떠났습니다. 한국 육지 본토 여기저기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일본 땅까지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체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같이 군경이 마을을 포위하고
모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줄 세워서 데리고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집단 학살당한 이들의 시신이 함께 무더기로 묻혀있는 그런 곳이 제주도 여기저기에서 발굴됩니다. 4.3은 분명히 남로당 무장 세력이 경찰서를 습격해서 촉발되었지만 그 대응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 무장 세력 이외의 민간인들을 정당한 조사와 재판 절차 없이 무차별 학살한 소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범죄로 얼룩진 사건입니다. 전시라고 해도 민간인을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사건에 대한 책임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묻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민간인들이 남는 오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되고 억울하게 피 흘린 제주 땅에 가해자들의 정당한 속죄와 피해자들의 합당한 치유의 과정도 생략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군대를 제주 땅에 파견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런 탈역사적 행위는 4.3 희생자들의 희생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만들고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망각의 무덤 속에 은폐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3만 명이나 집단 학살되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5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99%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4.3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또 그 수많은 동족의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2000년 8월 28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벌인 끝에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50년 이상 현대사에서 삭제되고 말살되었던 사건이 대통령의 한순간의 사과문 발표로 한꺼번에 복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 모두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동포가 불의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데 대해서 일종의 공동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군대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용서를 비는 지름길은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이 치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전하여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온 몸으로 막으려는 일들을 사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현대사만 봐도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자행해온 것은 다름 아닌 국가들이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도 나치 제국의 국가 공권력이 한 일이었고,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의 인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도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국가 공권력이 한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 남북 양쪽 군대가 저지른 수많은 양민 학살도 모두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사건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신앙의 진리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느님의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에집트라는 땅에서 노예로 살며 에집트인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와 억압에 짓눌리고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팔을 펼치시어 구원해 내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역사 안에 개입돼 들어오시는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신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역사의 현실 속에서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완성하셨다는 창조신앙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고대 에집트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압제하에 시달리며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터득한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방의 땅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여도 그들이 믿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신으로 바꾸는 해나 달이나 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빚어내신 창조주이시고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운영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굳센 팔을 펼치시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해 내실 분임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신앙을 차츰 확고히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들었고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학이었습니다. 성서의 모든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자행하던 모든 불의와 배신과 호갑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분노와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 문학은 왕조시대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의 오만방자한 행실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계명이 파기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통탄하던 예언자들이 저술해 나간 예언적 신학이었습니다. 예언서들은
현실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범죄와 악행을 분쇄하시고 권력자들의 발 아래 짓밟히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구원해내시며 참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살아있는 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성서에서 묵시문학이라고 일컫는 성서의 그 부분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압제자들의 억압과 박해가 절정에 달해서 믿는 이들이 더 이상 믿음의 고백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없는, 신앙 고백 표현 수단도 모두 빼앗긴 채 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견해낸 새로운 신앙 표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산 신앙인들은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 하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횃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압제자들을 마치 우화 속의 괴물처럼 그리면서 아무리 파괴적인 힘을 자랑하는 괴물일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임을 고백하고 박해와 시련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 속에 비친 희망의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은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유리된 신학은 그냥 언어의 현란한 유희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은 많은 가난한 이들의 고뇌와 좌절과 아픔에 찌들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의롭지 못한 구조와 억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건너뛰어서 우리는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작은 이 감정 마을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의 평화도 아시아의 평화도 지킬 수 없습니다.